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거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이사갈과 또 스불론 이 두 명입니다. 사실은 이사갈이 주인공이고요. 스불론은 이사갈 하나로는 너무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스불론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같이 스불론과 이사갈이 이제 같은 배에서 나온 레아의 소생으로 밀접하다 보니까 좀 같이 좀 다루면 좋겠다 싶어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같이 좀 다루게 됐습니다. 되게 생소하죠, 여러분. 이사갈과 스불론에 대해서 뭐 존재는 저희가 알죠. 뭐 다윗의 12아들 중에 뭐 레아의 마지막 소생 둘이잖아. 뭐 이렇게는 알고는 있는데 뭐 성경에 이들이 어떤 행적을 했는지도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이사갈이나 스불론이나 그 지파로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의 각각의 지파로서의 어떤 그런 기록들이 좀 있는 게 있고요. 이사갈이나 스불론 자체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사건에 뭐 이렇게 좀 같이 연루됐다는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실 정도로 존재감이 그렇게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이 사실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의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사갈이나 스불론을 그래도 가까이서 봐왔던 사람이 야곱일 겁니다. 야곱이고 그가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들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이 야곱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이사갈은 이런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추정을 하는 거고 스불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어떤 성경학자들의 그 노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면서 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의 부모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과 레아죠. 야곱의 네 부인 중에 이제 레아 가장 이제 정실 부인이 되는 레아의 소생입니다. 이사갈의 뜻은 값, 그러니까 가격할 때 가치 할 때 그 값입니다. 값이고 이 단어에서 이제 파생되는 어떤 그래서 확장된 뜻이 고용된 일꾼이라는 뜻도 이제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스불론은 이제 거하다라는 이제 거함이라는 뜻으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뜻 역시 이제 후한 선물이라는 왜 이렇게 파생이 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후한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사갈은 야곱의 9번째 그리고 스불론은 10번째 아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에서 사실은 이제 그 경쟁을 마감하는 두 아들이 이사갈과 스불론이라고 좀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후에 라헬이 두 아들을 얻은 것은 이제 한참 이제 다른 이제 그 경쟁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종집을 찍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 주셔서 라헬을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두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어떤 출산 경쟁에서는 이 이사갈과 스불론으로 인해서 그냥 마침표가 찍혔다고 좀 생각하면 됩니다. 야곱의 자녀들과 같은 시대의 어떤 동일한 배경에서 자라났게 됐고 우리가 잠깐 이 출산 과정을 좀 보게 되면 라헬과 레아는 자매였어요. 자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의 어떤 출산 경쟁은 굉장히 좀 살벌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까지 경쟁을 해야 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창세기를 보면은 아주 극렬하게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라헬이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 이제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자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남편 야곱에게 주어서 갓과 아셀이라는 두 아들을 얻게 되죠. 자식을 통한 어떤 이 경쟁은 일단 여기 이 시점에서 레아가 좀 승리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자식 경쟁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되는데 라헬이 이제 그 자식 경쟁에서 사실상 좀 졌단 말이죠. 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입장이 더 좀 약간 더 옹졸해졌다고 해야 되나, 또 마음의 여유가 더 없어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에게 더 집착을 하게 되고 야곱으로 하여금 라헬만 바라보게끔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완전히 야곱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어서 야곱이 다른 부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이제 전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게끔 이제 옥죄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 부인들의 어떤 출산 경쟁도 사실은 좀 소강 상태로 가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라헬이 계속해서 야곱에 가까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들들은 없지만 야곱은 이제 라헬 거 이렇게 되는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밀을 거두는 철에 이제 맏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 채라는 것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인 레아에게 드리죠.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7절의 증언이 이런데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이게 요때 당시의 일을 성경에서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저희들 현재의 상식으로는 무슨 이런 집이 이런 집안이 있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야곱이 참 처신하는 것들이 참 한심할 정도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당시 시대의 그냥 문화를 좀 이해하자고 했을 때 이 합환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발음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뭔지 좀 찾아보면요. 새 번역에서 일단은 이거를 자귀나무로 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귀나무 혹시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본 적도 없고요. 처음 들어봐요. 저도 새 번역에서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서 뭐 보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나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 사실은 실제로는 수입해서 뭐 이거야라고 보여주기 전에, 그렇게 의도를 갖고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저희 나라에서 자라는 걸 볼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어떤 가지과의 키 작은 이제 나무인데, 줄기가 둥글고 넓은 잎을 갖고 있고 꽃을 이제 피우는데 이제 자주색빛 꽃을 피운대요. 그리고 노랗고 동그란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걸 이제 합판체라고 하는데, 왜 이 합판체라고 됐냐라는 것이 재밌는 것이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진대요.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진을 비슷하게 보면 저희 나라 인삼 아시죠? 인삼이 이렇게 언뜻 보면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세워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써서 인삼이거든요. 이 합판체가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삼의 효능이 있죠? 인삼의 효능이 있죠?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큰일인데, 근데 인삼이 사람 눈에 주목을 받게 된 제일 큰 이유는 먹어본 그 효능보다는 먼저 그 생김새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사람 닮았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먹게 됐는데, 거기에 더 좋은 것이 그 삼의 효능이 되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나중에 또 홍삼으로도 하고 막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 합판체가 주목을 받게 된 것 역시 이거 사람 닮았네? 라는 그 이유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닮았다라는 그 생각에 은연중에 깔린 게 뭐냐면 사람한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임신을 가능케 하는 약초로 사람들이 믿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언제까지 갔습니까? 오늘날에도 중동 국가에서는 이 합판체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자연강장제로, 그리고 임신을 가능케 하는 약초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걔네들은 뭐냐면 사랑의 열매로 부른다는 거, 실제로요. 그러니까 사람을 닮았다라는 것 하나로 사실 시작된 것이지만
그런 효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인삼처럼 어떻게 보면 증명되고 그 사포닌 성분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되게 좋으면 다행인데 이거는 그런 증명을 한 거는 아직 아닙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나 아직도 그 중동 국가에서는 이것을 사랑의 열매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뭐 누군가 이제 뭐 성경학자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효능이 진짜 있다 없다 이렇게 밝혀줄 날이 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뭐 어떤 그런 실질적 과학적인 어떤 성분에 그런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열매, 이 나무의 모양새에서 출발한 이 열매를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합한채를 동생 라헬에게 주고 그 값을 이렇게 치르죠. 너 내 꿈 살아 하든 그런 식으로 오늘 그러면 내 남편이랑 당신이 동침할 거예요 라고서 내 남편 둘 다 서로 다 남편인데도 뭐 내 남편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 이제 잘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을 그 값을 치른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효능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를 갖게 됐고 출산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사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야 이거 합한 채의 값을 내가 이렇게 치르고 잠자리를 하게 돼서 이 아이를 가진 거네 라는 그 믿음이 레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이 이름을 값이라는 그 값이라는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사갈이 태어나게 된 그 배경이라는 거죠.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로망이 되는 이 합한체가 구하기가 엄청 힘든데 이 르우벤이 그것을 구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르우벤 역시 어머니 레아에게 이것을 주었어요. 왜 주었을까? 어머니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자식들이 내 어머니 라헬이 또 내 어머니 라헬은 자식이 없었고요. 레아가 얼마나 이 자식 때문에 고민을 하는지를 모든 자식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그 열매를 들으니 이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 소문을 듣고 귀가 번쩍 들으면서 사실 그 열매가 필요한 사람이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잖아요. 현실적으로 라헬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귀가 번쩍 뜨이는 이 소식을 가지고 얼른 레아를 찾아가서 그거를 어마어마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요구한 거죠. 그 어마어마한 조건이 뭐냐? 당신 남편이 오늘 밤 당신에게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그러니까 내가 독점하는 내 남편을 언니가 이 하루 어떻게 보면은 만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접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엄청난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합한체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합한체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들의 어떤 집착이 굉장했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은 더 그것에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합한체에 대한 값이 굉장한 거라는 것. 이게 출산을 하고 나서 레아 역시도 이거 합한체 값을 치러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드는 생각이 참 그래요. 사람의 그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참 엄청난 힘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어떤 이런 미신적인 믿음을 덧입혀서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 때문 아닐까라는 정도의 미약한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에 찬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들의 이름을 값이라고 지을 정도로 아주 확신했다라는 걸 저희가 엿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레아가 뭐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는데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우상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어떤 맹목적인 그런 어떤 미신적인 것들에 대한 요소에 이 레아 역시 사실은 잠식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처세술이 이렇다. 성공은 저기에 있다. 성공은 저기 주식을 사야 돼. 뭐 이렇게 투자해야 돼. 여러분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후의 준비는 이렇게 하는 게 정답입니다라는 온갖 정말 맹목적 어떤 미신과 같은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 그것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것까지 다 해서요. 그 생존의 문제와 우리의 노후의 생활의 책임은 정말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것보다, 물론 하나님이 불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더 확실한 방법이 이거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살아가시면서 그 이야기는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어떻게 보면은 치밀하게 이렇게 짜여진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저게 맞겠구나. 그래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저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마음으로 더 마음이 쏠리게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지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어디가 더 우선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저 세상에 어떻게 보면 재테크냐, 아니 하나님이 더 큰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지 않냐라는 것을 이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사갈이 태어나는 배경을 좀 저희가 보고요. 이 이사갈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태어난 이사갈은 어떻게 자라났는지 하나 행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떤 언급도 없죠.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유언적으로 행하는 그 축복을 통해서 이 이사갈의 삶이 이랬겠구나라는 유추를 하는 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의 의견인데, 그래서 어떤 것을 추정했느냐? 창세기 49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사갈은 기골이 장대해서 힘이 좋았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 이유가 야곱의 유언에 건장한 나귀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귀가 뭐냐면 짐을 싣고 가는 힘 좋은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장한 나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봐서 이가 좀 그래도 피지컬이 좀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추정하는 것이 이사갈이 매우 어떻게 보면 순종적인 사람일 것이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표현 중에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이 표현을 보는 겁니다. 주목하는 거죠. 항상 주인을 태우고 다니거나 주인의 물건을 싣고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데 물건 싣기 위해서 무릎 꿇고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이사갈을 봤을 때 이사갈의 태도는 항상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뭔가 준비된, 뭔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나 아버지의 어떤 섬기는, 누군가 뭔가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준비한 나귀처럼 무릎 꿇고 항상 짐을 실을, 사람을 태울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항도 없고 안 된다고 하는 것 없는 그런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사갈이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이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이 이사갈에서 발견하고서요. 또 더 나가서 이사갈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냥 욕심 없이 굉장히 족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걸 추정하는 것이 49장 15절의 앞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여러분 사람이 만족하게, 그러니까 내 삶에 만족해, 난 정말 바라는 게 없어, 난 더 이상 정말 뭐 원하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사람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린 정답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니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인데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그 사람 역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쓸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사갈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환경들을 바라봤다라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환경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았던 사람. 근데 그 모습이 아버지 야곱의 눈에도 도드라지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사갈의 위치가요,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어떤 제 목소리를 한 번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자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등장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종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닐까.
자기의 몫이 돌아오면 그냥 그 안에서 감사하고 어떤 기라성 같은 형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이거라도 얻게 되면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의 어떤 그 삶의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추정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추정이 뭐냐면 그러면 그냥 그것을 만족하게 된 이유가 이 사람이 그냥 너무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추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좀 아쉬운 모습으로 보는 것이 능동적인 어떤 자기 선택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수동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 알아서 하는 무언가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이게 뭐 좋게 얘기하면 순종적인 사람인데 좀 뭐 나쁜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그냥 정말 자기 주도형이 아닌 그러니까 굉장히 피동적인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창의적인 사람이 막 요구되는 이런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은 그냥 어떻게 보면 수능적인 그냥 시키는 대로 한 어떤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15절 뒷부분인데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이사가를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항상 수동적이다 보니까 좀 심하게 얘기해선 노예의 습성까지 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압제의 어떤 아래 안에서 사는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의 어떤 압제 아래서 그냥 사는 것. 그게 그 사람에게 편하니까 야곱 역시도 그렇게 그냥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떤 이사갈의 그 추정되는 성품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순종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품이라는 것. 이사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진면교사 삼아서 좀 우리도 좀 닮아가야 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과 긍정적인 생각이 내 성찰, 자기 성찰 그리고 자기 점검에서 나온 어떤 성숙함의 결과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힘든 상황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몸에 밴 것이라면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적이고 어떤 뭐 이야기에 대해서 참 순응하는 사람이야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는데 그것이 정말 그가 어떤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험난한 세월을 정말 다 맞으면서 그 결과로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야라고 어떤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 그냥 어려서부터 너무 짓눌려서 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압제 속에서 자라서 그게 너무 그냥 체질이 돼버려서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누구든 시키면 그냥 그대로 하는 그런 어떤 피동적인 것이라면 좀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이것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혹은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해서 그냥 무작정 그냥 순종하고 있는 것이라면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과 고민을 그렇다고 뭐 하나님 나이부터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말 엇나가서 오늘부터 내가 삐뚤어질 테야 이러면서 뭐 이러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과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 내가 정말 사람들의 말에 혹은 그냥 세월에 어떻게 보면 세월에 무너져서 그냥 가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정말 교제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순종함으로 우리가 좀 성장해 가야 되는 성숙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게 왜냐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를 점검할 때 나 잘하잖아.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목사님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하라는 대로 다 잘하고 있는데 나는 제법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순종,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어떻게 보면 감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정말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그 체험과
하나님께 깊은 기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심령을 주관해 주셔서 그 결과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그 말씀의 나를 정말 메어서 이끌고 가는 어떤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면 사실 되게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걸 너무 잘합니다. 전에 제 친구들 얘기 한번 했잖아요. 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자기 안에 예수가 없는 걸 걔는 정말 잘 알아요. 왜냐면 교회를 뭐 나가지도 않고 신앙생활 한 적도 없으니까. 위험한 건 예수가 실제로 심령 안에 없으면서도 교회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안심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순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순종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서 온 건지,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말씀에 정말 어떻게 보면 순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살아와서, 그리고 그냥 갈등이 싫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살아와서, 엄마가 교회 가라니까 그냥 가는 거지, 엄마랑 싸우기 싫어서 교회 오는, 이런 순종과는 여러분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갈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만 가정을 하는 거죠. 그가 가졌던 이 어떤 순응함의 이 태도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성령께서 이끌어주신 순응이라면 참 감사하고, 그래서 그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감사하고 정말 넉넉함으로 받았던 사람이라면 정말 본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기라성 같은 형들 틈에서 아버지의 어떤 그런 강압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그냥 자라나서 그래 갈등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쉽겠다 싶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습성으로 그것을 갖게 된 순종이라면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갈이 실제로 어떤 인생이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그래도 이 안타까운 이사갈의 모습을 담지 않아야겠다라는 거죠. 정말 그가 그 기라성 같은 형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또 요셉의 일을 보면서 그렇게 팔려간 내 동생 요셉이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목격한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의 신앙이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러한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좀 결단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서로를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서로 바라볼 때 저 사람의 어떤 교회에서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이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건지 본인만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본인도 자기를 점검하지 않고는 잘 몰라요. 이게 정말 어디서부터 기인한 건지. 내가 정말 이제 권사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런 기대가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으로 하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순종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씨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스불론인데요. 스불론은 뭐 이사갈보다 더합니다. 더 없어요.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스불론이 뭐냐? 스불론의 특징을 성경학자들이 얘기한 자료들을 보면 재미난 것이, 스불론의 첫 번째 특징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불론, 정체를 알 수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죠. 스불론의 특징이 뭐죠?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특징이 없는 사람, 그래서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 왜 특징이 없을까? 나름대로 특징이 있었을 텐데 왜 없을까? 아버지 야곱이 보기에도 이렇다 할 어떤 말을 언급하기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마지막 유언에서 보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 그것이 진짜 그의 특징이 돼버린 겁니다. 단지 스불론이 어디에 거할 거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참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는 내가 보니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 넌 이 장점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내가 보니 너는 거기서 사는 게 낫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거 한마디만 딱 하고 돌아가시는 건데, 창세기 49장 13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냥 해변에 거주할 거다. 배를 매는, 그러니까 선박을 매는 그런 해변. 그러니까 이게 해수욕장의 비치가 아니라 그 항구가 있는 그
그런 어떤 해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에는 해변에 넌 거주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놀라운 건요, 여기서 또 뭘 찾아내요. 제가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도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막 그 히브리어 원어를 막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찾아내는 건 좀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일에 무난하게 지낸 사람이었을 거라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다 할 표현할 어떤 특징이 없는, 그냥 언급 자체도 별로 없는, 그러니까 형제들 스바고니 속에서 그 열둘, 열하나들 사이에서 그냥 눈에 안 띄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냐면 군대에서 우리가 갈 때 입대하는 후배들한테 우리가 해주는 말 있잖아요. 야, 나서지 마. 야, 처지지 마. 딱 중간만 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갔는데 군대에서 제일 어려운 게 중간만 가는 겁니다. 진짜 온 힘을 다해도 중간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막 너무 열심히 막 하다 보면 좀 앞서 나가고, 조금 좀 너무 앞으로 나갔네 그래서 조금 힘을 빼면 확 뒤로 쳐집니다. 이게 군대인데, 이 스불론이 딱 그 이야기에 맞게 형제들 사이에서 딱 중간만 간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 얘기는. 그러니까 눈에 안 띄는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냥 참 존재감 없이 잘 묻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것, 언급 자체가 없는 것이 정말 모든 일에 무난하게 있는 듯 없는 듯,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지낸 사람이 아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 없는 게 특징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어떻게 확 드러내지 않는, 나쁜 표현을 하면 음흉한 사람일 수 있는 거고요. 좋게 얘기하면 여기도 저기도 잘 순응하며 정착을 잘하는,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추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좀 부정적이긴 한데, 특별한 특징이 없다 보니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있는지 없는지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살아는 것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유추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산 것은 아니겠냐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것이 스불론을 향한 팩트라면, 스불론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인생일 수밖에 없죠. 그냥 그 중재자의 역할부터 해서 어떤 중간 역할을 잘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왔다 간 인생이다. 그럼 참 딱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뭐 지금 바라는 것은 그렇게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근데 여기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요 근래에 어떤 해석들이 들어오냐면, 배를 매는 해변에 거주할 것이라는, 여기서 이 성경학자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배를 거주하는 해변이라는 것을 봐서 이 스불론이라는 사람이 해양술 혹은 상술에 능했던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추정하는 거죠. 물론 근거는 막 갖다 써옵니다. 성경학자들이 갖고 오는데, 봐도 사실은 이건 너무 무리인데 라고 할 정도의 얘기들입니다만, 그냥 이제 학자들이니까 추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학자들이 대단해요. 그럼 막 이런저런 막 잡으면서 뱀에는 해변이라고, 뭐 제 얼핏 생각나는 것이 뱀에는 해변이라고 추정하는 항구인데, 항구를 특별히 거주할 곳으로 얘기한 것은 결국 얘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상술에 은응하고 중개무역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야곱이 예언한 것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보면 시대를 보는 눈이 다른 형제들보다 좀 나았고, 그래서 형제들보다 한참 높은 데서 바라보다 보니 이들의 어떤 그 안에서 조용히 그냥 이렇게 좀 무난하게 지낼 수 있었던 힘을 가졌던 것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나온 것은 그냥 마지막 유언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정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이 어떻게 보면 좋은 삶이냐 나쁜 삶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정체성을 좀 확실하게 갖고 사는 것, 존재감은 좀 그래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없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모관한 부분이 되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서로 다듬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이다 보니 그렇게라도 좀 뭔가 내 모난 부분과 저 사람의 모난 부분이 부딪혀서 서로 무뎌져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은 삶이 아니겠냐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불론을 보면서 얻어야 될 교훈은 내가 스불론같이 정체성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자는 겁니다. 이곳에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지. 그것이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좀 부딪히더라도 그래서 서로서로 그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면서 무뎌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어떤 공동체 내에서의 삶일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어느 사람이 가진 것보다 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든 은사든 그런 재능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써보는 일, 시도는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다 손해를 보고 내 달란트를 투자했는데 다 투자 실패했어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한번 좀 활용해 볼게요 라는 그 다짐과 그 결단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이제 연말이 되는데 내년도에 어디서든 여러분들에게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내년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번 일해 보시죠. 우리 봉사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요청들이 들어오면 절대 안 합니다. 저 그렇게 얘기하면 저 교회 떠나요. 이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얘기들 하면 나한테 그런 달란트가 있나?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요. 만약에 조금의 여지라도 있다면 제가 해볼게요. 근데 올해는 못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근데 하다가 어려우면 제가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도해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준비됐다면 전화드리고 찾아뵙든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어떠한 요청이나 어떠한 부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얘기가 나에게 왔다면 내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겠구나라는 그런 자세를 좀 물론 그 결과 그 고민 끝에 나는 아직 아니에요.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있는 이 생활이 더 좋아요 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고민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의 결과는 어차피 같은 결과라도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해보고 내 달란트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원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것과 그래서 나온 결론과 똑같은 결과지만 나 생각하기 싫어요. 나 귀찮아 하지 마세요 하고 나온 결과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사갈과 스불론을 보면서 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떤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일들을 수동적인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겠다는 것을 좀 필요한 것, 또 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계속 시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좀 깨닫게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하면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사갈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해 봐야겠다, 같이 말씀을 좀 나눠 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성경 인물 얘기하면서 성경의 인물이 엄청 많은데 그 인물을 다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생각해야 되는 사람은 뭐냐면 아직 안 다룬 거장들이 있습니다.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사도 바울은 아직 제가 같이 말씀을 안 나눴는데,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만 갖고 한 달 내지 두 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심 전의 사울 이렇게, 또 회심 후의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 요 부분만 가지고, 또 선교 여행의 바울, 순교자로서 바울, 이렇게 좀 나눠서 한 적어도 4-5번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은 더 많죠. 다윗은 시인으로서의 다윗, 성군으로서의 다윗, 양치기로서의 이렇게 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사갈은 사실 눈에 안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사갈은 왜냐면 오늘도 보셨지만 이사갈 한 사람만 갖고 하려니 시간이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스불론까지 같이 해야 될 정도로 준비를 해도 어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사갈을 왜 하게 됐냐? 이건 지금 제 간증 같은 얘기인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게 하는 계기를 주시는 게 제가 너무 신비한 경험을 한 겁니다. 1년 전쯤인 것 같아요. 작년 연말 좀 전인데
교계에 온통 포스트 코로나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각 올라오는 책들이나 뭐 제가 읽는 어떤 목회하시나 이런 책에도 보면 기고문들이 다 포스트 코로나 이거예요. 뭐 그냥 그 주제로 뭐 엄청난 글들이, 엄청난 주장들이 넘쳐났습니다. 뭐 교회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온갖 얘기가 많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코로나 시절은 이렇게 대비해야 돼, 저렇게 대비해야 돼,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뭔가 찾으려 하지 않아도 그냥 계속 들려오는 그런 홍수의 시절에 지내고 있었는데, 이런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다. 그럼 뭔데? 제가 쏠깃했죠. 위드 코로나다. 뭐지? 말장난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포스트 코로나는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이제 끝까지 같이 하니까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말도 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아니 그냥 전염병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얘기하면 좋은데, 자, 온갖 얘기들이 그런 들려온 때인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한 강연이 있었어요. 한 세미나가 그냥 눈에 딱 띄었는데, 장로교단에서 그 다음 세대 및 기독교 학원위원회라는 그것을 구성하고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한 건데, 그게 2018년도에 열린 것을 제가 작년에 그 자료를 보게 된 겁니다. 친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코로나 시절이 아닌 거예요. 코로나 시절이 아닌데 뭐 때문에 그 세미나를 다음 세대의 어떤 위기를 가지고 얘기했냐면, 4차 산업혁명 하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학교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민을 가지고 세미나가, 그리고 강연이 열린 겁니다. 거기에 이제 장신대 김도일 교수라는 분이 강연을 하게 됐는데, 뭐 코로나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뭐 교회가 큰 위기야, 모이지를 못해, 이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더더군다나 교회 학교가 큰 위기다라고 여길 만한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좀 시대를 먼저 본 거죠. 근데 거기서 재미난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시절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가 급변하는, 가치관이 완전히, 기존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런 걸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서 이야기한 것이 모이지 못하게 되는 것들. 그게 뭐 전쟁도 있었고, 예를 들어 전염병도 있었고, 이러한 시절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딱 1년 뒤에 코로나 시절에 그걸 본 거니까, 야, 이거는 되게 앞서갔네? 근데 그 강연에서 뭘 얘기하냐면, 시대를 읽지 못하면 도태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 주제였습니다. 시대를 읽어야 된다. 시대가 이렇게 간다. 환경이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고 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강연을 하면서 구절을 든 것이 이제 요절로 이제 한 것이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요거 좀 띄워드릴게요. 역대상 12장 32절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주목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시세를 알고 세상의 흐름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원래 해야 되는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아는 우두머리 200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저에게 계기가 된 겁니다. 그 강연을 끝내고 나서도 계속 여기 이제 맴도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야,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 세상을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아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야, 이러고 그냥 끝났을 텐데, 이게 어디서 왜 뜬금없이 이렇게 나왔는지 살펴야 되는 것이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막 갖는 궁금증이죠. 그래서 이제 역대상 11장 12장이 당연히 이제 다윗의 어떤 군사들을 소개하는 데니까 이사갈 지파를 소개하는 거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새롭게 좀 그때 다시 느낀 건데, 그전엔 그냥 읽고 지나갔던 장면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이, 사울에게 이제 넘어갔던 그 패권이 다윗에게 넘어오면서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제 다윗으로 점점점 오게 되는데, 각 지파들이 다윗에게 합류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이 역대상 11장 12장이. 그러면서 이제 각 지파별로 몇 명이 이렇게 다윗에게 도움 왔다, 몇 명이 다윗에게 왔다, 이걸 쫙 나열하고 마지막엔 다윗의 군사들의 수요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각 지파가 몇 명씩 왔는지를 밝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유다 지파가 6,800명, 군사입니다. 군사. 시므온 지파가 7,700명, 레위 지파가 4,600명인데 아론의 집 안에서 3,700, 사독이 22명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거고, 베냐민 지파가 3,000명, 에브라임 지파가 28,000명, 므낫세가 18,000명. 그 므낫세 이제 요단 서편에 므낫세가 18,000이죠.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오늘 이 아까 말씀드린 본문 32절에 이사갈이 200명. 자, 그 다음에 스불론이 5만 명, 납달리가 37,000명, 단 지파가 28,600명, 아셀이 4만 명, 그리고 요단 동편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12만 명.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와, 몇만 명, 몇천 명. 그러니까 초반에 몇천 명으로 가다가 뭐 이 이사갈 얘기한 그 뒤로는 만 명 단위, 몇만 명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때 12만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세 지파니까 뭐 지파대로 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근데 이사갈은 200명, 200명. 몇만 명, 몇천 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갈이 200명인 거예요. 야, 이게 저한테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와, 이거 너무 신선하고 새로운 겁니다. 이제까지 몰랐어요. 사실은 작년까지도. 진짜 이랬나? 그래서 계속해서 뭐 주석이고 뭐고 다 찾아봅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건 그 표현이죠. 그 200명이 어떤 200명이었냐? 우두머리 200명.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200명이에요. 근데 이 리더가 어떤 리더였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래서 그런 200명. 근데 그들이 뭘 했냐? 나머지 군사들을 통솔했다라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안다. 여러분, 흐름을 안다는 것은 방향을 알고 그 앞을 통해 뒤를 예견하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고 그 뒤를 아는 사람. 지금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파악하는 그런 시대를 읽을 줄 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시세를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본분을 안다는 건 뭡니까? 급변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마땅히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 절대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이것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런 사람들이 나머지 모든 군사를 통솔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00명인데 다른 데 몇만 명, 르우벤이나 갓지파의 12만 명을 통솔하는 200명이라는 거예요. 왜? 시세를 알고 본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사갈이 한 번도 12지파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사갈이 등장하는 게 없어요. 뭐 돌라 정도가 사사시대에 나온 그게 다예요. 근데 이 표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상에. 야, 이사갈이 이런 200명이 있었어? 다윗의 어떤 정권을 정말 새롭게 하는 세상의 흐름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되는 본분, 타협할 수 없는 그 본분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이 있던 지파였구나. 다른 데 2만 명, 3만 명, 뭐 12만 명 비교할 수 없는 그 200명이 있었던 지파구나. 그것을 제가 좀 새롭게 봅니다. 이건 물론 야곱의 아들 이사갈과 다른 거죠. 그들의 후손이니까 다릅니다만 이사갈을 제가 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탐구가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모세의 축복까지 가게 됐는데, 신명기 22장 18절 뒷부분에서 1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8절 뒷부분에서 19절인데요.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 이것을 그래서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장막에 있음으로 즐거워하라. 이것은 결국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그 장막,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즐거워하는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 무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예배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자리로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 그런 지파가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 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지파라는 것. 그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들은 주석에서 약간씩 다르게 얘기하는데 세상의 것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쫓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역시 어떻게 보면 그 깊이 신앙의 그 신비를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사갈에 대한 이 모세의 축복이 여러분 뭐 유다나 다른 지파가 받은 거에 결코 손색 없는 축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갈이 한 번도 두드러지게 성경에 등장한 적은 없지만 이 12지파의 어떤 운용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데서 이사갈 지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겠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세미나가 있었던 4차 산업혁명, 그것을 보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급변한 환경 속에서 또 그 이후에 전례가 없었던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시대를, 그런 환경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오늘날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 이런 뭐 변화하는 산업혁명이나 전염병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세대 간의 의식차,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런 걸 맞이하는 이 시절에 교회는 혹은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희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사갈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사갈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시세를 알고 시대의 흐름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뭘 행해야 하는지 아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시대가 워낙에 변하니까 그 시세만 쫓아다녀서 마땅히 행할 것을 놓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행할 것만 주장하다 보니 시세를 못 읽는, 시대와는 전혀 동떨어진 엉뚱한 소리만 하는 공동체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갈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제 느지막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교육 목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대화가 그나마 정말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 계셔 주셔서 나쁘지 않은 마음으로 서로를 소통하게 하여 주시는 게 감사한데, 제가 제일 두려운 건 그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내가 못 알아듣는다. 바벨탑 사건처럼 정말 그들의 언어를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 소통이 전혀 이제 안 돼서 단절이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이들의 어떤 세대를 읽지 못해서 이들의 변화나 이 MZ세대라고 하는 얘네들의 어떤 시대의 흐름을 못 읽어서 엉뚱한 얘기만 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 그런 걱정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는 하나님 이사갈에 주셨던 시세를 아는 그 은혜를 제가 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만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얻어야 되는 그런 은혜여야 되고 축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얻어야 되는 축복이고 부모님들이 정말 움켜쥐어야 하는 어떤 은혜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정말 지혜롭게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긴 우리 동성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을 얻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공동체가, 이러한 우리 공동체가 그 시대를 읽어 세상에 하나님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 양보해서는 안 되는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그 본질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키는,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순교자적인 자세 또한 놓치지 않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시세를 알고
마땅한 본분을 아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4 함께 부르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